해왔던,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어떤 사도되게 했던 여러 명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 명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또 실질적인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듣고 보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이런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쉽고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달라는 거는 제가 너무 좀 지루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먼저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 9절에서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요한 3서 9절에서 12절 396쪽에 있습니다. 요한 3서 9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의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리오는 물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요한 3서는 1절에 보면은 장로인 나, 장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에게 써보낸 편지가 요한 3서예요. 개인적인 서신이죠. 그런데 오늘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두 명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름 디오드레베, 그죠? 네. 이름 비슷하죠? 디오드레베. 그리고 12절은 데메드리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디오드레베에 대해서는 평가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여기 보면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늘 앞에 선다는 말이죠, 그죠? 앞에 서서 반장같이 교회에서는 아마 이 교회로 말한다면은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안수집사님이나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라고 소문이 난 사람. 이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개최한 것은 바울이지만 에베소 교회 나중에 디모데도 목회하고 그리고 이 요한도 목회를 했어요.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요한 보고. 요한이 제가 첫 시간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몇 천간이라고요? 4천이요. 4천. 그래서 요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요한아, 이 마리아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죠? 이 어머니를 그때부터 요한이 모셨어요. 에베소에 가면은요, 이 마리아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리고 사랑의 사도라고 할 만큼,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이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이 디오드렙에 대해서 벼르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 가면은 너 혼날 줄 알아. 각오해라.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 사람을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분노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 그러죠. 디오드렙에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요한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순회 전도자들.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저 사람 진짜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보증하는 증명서를 써주었어요. 예를 들면 요한이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서 배운 정말 바른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 이 사람을 잘 맞아주시고 잘 배우시고 그 사람이 그곳에 머무를 동안 쓸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하는 추천서를 써주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가서 이 가이오가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맞아들여서 그죠? 아유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좋은 예수님 말씀도 전해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시고 이곳에 복음 전하는 동안 당신이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숙식도 제공하고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디오드렙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럼 맞아들이지 않는다. 맞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대접하고 하려면은 비용도 들고 거기에 대한 수고와 헌신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 하면은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해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들이요. 잘못되면 이런 특징을 가져요. 예를 들면은 내가 교회의 어떤 장로다. 목사님이 교회를 새롭게 지으려고 그러는데 장로인데 그러면은 그 교회를 짓는데 그 어쨌든 교회에서 교회를 짓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은 장로인 사람이 뒤로 빠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헌신하기 싫다. 그럼 뒤로 물러가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 짓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마음은 뭐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다른 어떤 뜻을 가지고 다른 걸로 갖고 목사님이 사역이나 교회에서의 어떤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결국 못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아니 나는 교회 지도자니까 나는 이번에 그 사람도 왔는데 어떤 비용을 대거나 그 사람도 하는데 난 못하겠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그럼 빠지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못하면서 악한 말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사도 요한이 보냈다는 증거를 이걸로 갖고 어떻게 믿느냐 뭐 이렇게도 말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 이렇게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여기 보면은 악한 말로 비방도 하고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잊지를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터줏대감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제가 삼척 동북에 사역하다가 작년에 이제 말에 퇴임을 했잖아요. 제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참 좋은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연세대학을 졸업하셨어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공부를 잘했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총신 신대원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에 가서 또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연대 정도 졸업했으면 실력도 인정받을 수 있고 거기다 신학을 하고 목사님 아들이고 외국에 가서도 공부했으면은 얼마나 기분이에요. 이분이 그 외국에 오랫동안 있다가 지금 거의 한 50세쯤 됐나? 49세, 50세 정도 됐어요. 40 한 중반쯤 돼서 국내 들어오니까 마땅히
아는데도 없고 갈 만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시골 교회에 지원해서 가. 내가 그 목사님한테 깊이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한 번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를 담임했댔는데 1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는 어떤 장로님이, 현직 장로님이 그 교회를 지었어요. 헌신하고 지었어요. 참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 나라에. 근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주인이에요. 새로운 성도들이 오고 이런 목사님이 그 사람들 환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장로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뭐 할까 여기 말한 대로 그 사람들이 맞아들이지 않고 내쫓는 이런 역할을 해요.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들도록 맞도록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1년 만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이 그 장로님과 싸워서 장로님 떠나든지 아니면 목사님 나오든지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뭐 결국 1년 만에 그만두고 나왔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왔어요. 지금 사역 잘해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건 여기 이 보세요. 여기 보니까 11절 끝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배웁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있고 장로라고 또 어떤 직분자라고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죠.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반대로 데메드리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 증언이 참된 줄 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도 성도들에게 들어봐도 데메드리오는 정말로 바른 지도자다. 이런 뜻이에요. 디오드레베와 다르게 이 사람은 뭐 특별히 나타난 것도 없어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장로인 사도가 요한이 들을 때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인 것을 하나님도 말씀도 성도들도 증언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자가 되는 게 제가 저희 교회도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안수사님 세울 때 지도 세미나는 제가 3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이 되는 것. 교회의 덕이 되는 것. 셋째는 가정의 본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요. 말로 가르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4월 첫째 주에 밀양에 30주년이라서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하고 내가 여기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저하고 같이 일하던 집사님의 따님이 사모님이 됐어요. 참 작은 시골 이런 제가 목회하던 교회도 제가 개척에서 목회하던 교회도 이런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세 분이 나왔어요. 장로님도 3분이 나오시고 또 목사님 사모님도 1분 나오시고 여자 선교사님도 1분 나오시고 참 시골 교회인데도 참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이 많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주일 낮 예배는 제가 있을 때 제가 주례도 하고 저희 있을 때 집사님이었던 분이 그 밀양 시내스 개척에서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제 이제 후임 목사님이 제 있을 때 집사님이었던 분이 그 당시 공무원이었어요. 후보 공무원. 그분에 가니까 사모님은 이제 과장님이 됐더라고요. 면장님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나오셔서 이제 교회를 제가 개척한 교회를 제가 있을 때 집사님이 담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웃에 있는 통합집교회인데 집사님 따님이 거기에 사모님이 돼서 거기에 있어서 끝나고 이제 그 교회에 들려서 인사하고 반갑게 대화하고 나왔는데 첫 마디가 저를 보고 첫 마디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하고 교회 사역하면서 많이 힘드셨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때 그 사모님은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뭘 말아요? 뭐 그분이 그 사모님이 뭐 재직하는 걸 참석하겠어요? 교회에서 회의하는 걸 참석하겠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으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모님이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왜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안수사님 두 분이 이제 여러분 설 텐데 또 다른 분들도 권사님이 여러분 설 텐데 요거 꼭 기억하세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일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게 교회의 덕이 됩니다. 이게 내 가정의 본이 됩니다. 내 아내와 자녀에게 본이 됩니다. 이걸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어떤 지도자로 기억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요. 저도 22년 동안 삼척 동부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끝나고 나왔어요. 저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물론 저를 평가하시겠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나 시간이 지나가면은 저에 대해서 성도들이 우리 전에 있던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겠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박용훈 목사님도 때가 되면은 우리는 한때에 이 교회의 직임을 가지고 섬기다가 언젠가 이 직임을 내려놓고 떠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행동과 모든 것을 잘하고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어떤 지도자로 기억되는가 인정되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예? 교회의 덕이 되느냐 가정의 본이 되느냐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장지영 장로님이라는 분 동해 명상때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을 잠깐 좀 소개를 하려 하는데 저희들이 한 3년 전인가 저희들도 이제 장로님 두 분 또 권사님 몇 분 이렇게 해서 임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번 세미나를 하고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하면서 제 동해 삼척 지역이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제 삼척에 있으면서도 사실 이제 삼척에도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할 때 이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이 와서 좀 이렇게 우리 같이 이제 후임 장로님이나 이제 직분을 받은 분들에게 평신도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면 좋을까 하는 것을 자기 삶을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들에게 동해에 있는 장로님들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 장로님을 추천하래요. 이 장로님은 동해에도 뭐 1000명이 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 다니고 계셔요. 원래 삼척에 제가 삼척에 갔을 때는 삼척에 있으면서 삼척에서 사업을 하면서 동해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셨나 하면은 이분이 가구점을 하셨어요. 가구점을 했는데 지금도 가구점을 하세요. 지금은요 동해에 가구단지가 2군데에 있어요. 가구단지 이렇게 가구단지란 말은 뭐 가구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보르네오 전 요즘 건 몰라요. 뭐 보르네오나 무슨 흑침대나 침대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한 4-5개가 들어있는 단지가 동해에 2군데 있고 강릉에 하나 있는데 그 3개를 이 장로님이 다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업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제가 이 장로님을 저희 그 임직할 때에 그 초청했을 때에 그때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에 코로나 시대에 경제 이제 사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이 장로님이 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임직자들에게 자기는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어서 매년 10%씩 증가한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에요. 사람이 노력으로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2001년도에 제가 삼척 동부교회 왔는데 그때 삼척에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삼척에서 가구점을 하고 있었대요. 가구점을. 그 가구점을 하고 있었는데 3천만 원에 월 70만 원 세를 내어서 그러니까 가구점을 하려면은 가구를 많이 들여놔야 되니까 공간이 넓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3천만 원에 70만 원짜리 공간이면은 적은 건 아니죠. 적은 건 아니죠. 시내에 그 우체국협회라 그러는데 저는 그 당시는 이분을 몰랐어요.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는 세를 그 당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장로님도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임대해서 그 이제 상가를 임대해서 거기다가 가구를 들여놓고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가구점 하면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계약 만기는 아직 몇 년 남았는데 주인이 자기 보고 나가라고 하더래요. 다른 데로 이제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이 가구를 옮긴다는 게, 예? 뭐 예를 들어 뭐 집을 짓는다거나 뭐 작은 공간을 얻어서 뭐 가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구를 들여놓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현대자동차 대리점이 들어오려고 하면서 거기에서 그 뭡니까 전세로 그러니까 보증금을 1억을 주고 월 20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3천만 원에 70만 원 받는 것보다가 좀 이상하게 주고 해도 월 1억에다가 200만 원 받는 게 훨씬 남는 장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로님은 하루아침에 이거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거가 되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뭐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니겠어요?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같은 어떻게 법적으로 가 싸우든지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이거는 언제까지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하겠다 하면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눈물을 머금고 장로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가 2001년도인지 2002년도인지 모르는데 제가 2001년도 12월에 이사를 갔는데 2002년 8월 31일 날이 뭐가 지나간지 아세요? 태풍 루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 그때 삼척에는 제가 기억에 한 5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저희 교회가 그 홈플러스 옆에 시내 중앙에 있는 교회예요. 시내 중앙. 저희 교회 1층에 있죠. 봉고차를 세워놨는데 봉고차 위에가 요만큼 물이 다 잠겼어요. 1층이 저 사택이 다 잠겼어요. 제가 성경책 하나만 딱 들고 교회로 피신했어요. 그러니까 뭐 삼척 시내가 다 물바다였어요. 만약에 그 가구점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 예? 그때 제가 장로님 그걸 알고 장로님 그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그때 있었으면 저도 부도났어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피할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나고 그러니까 뭐 저희들도 집에 있는 모든 거 다 버려야 돼요. 저 그 다음 주 당장 입을 양복도 없었어요. 양복. 뭐 물이 진흙 이만큼 들어와서 예를 들어 봉고차가 한 이만큼 된다면은 이만큼 나왔으니까 한 키 정도 높이 이만큼 물이 들어왔으니까 교회 저희 집이 사택이 1층이었는데 1층 다 물에 담기고 뭐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2층 교회가 2층이라서 이제 2층으로 몇몇 주민들 피난시키고 저희도 이사 가게 됐는데
장로님도 거기 있었으면은 가구점 뭐 다 버리지 않기로 망했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장로님이 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전 딱 기억나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과 당회하거나 의논되어지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결정한 것보다가 다르게 결정하면 좋았을 걸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재직회를 하거나 의논했는데 그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서 부인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분명히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어떤 일 결정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장로님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당에서 의논해서 결정한 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 갔다 와서 달라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안 되죠. 여기 우리 안수 집사님 되시는 분의 부인들도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있을 줄 아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남편이 어떤 중요한 일들을 목사님과 결정해서 오면은 그것이 설령 내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받으세요. 그 장로님이 이 말씀하시다. 자기는 그 뒤로 한 번도 목사님과 함께 의논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듣고 뭐 성도나 자기 아내나 이런 얘기를 듣고 아내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바꿔본 적이 없다. 설령 자기가 그때 잘못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의논해서 결정한 것은 그대로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 번 장로 때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새로운 성도가 이사를 왔어요. 그래 이사를 와서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목사님하고 신방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이사 온 이 가정이 집사님 가정인가 봐요. 장로님한테 연락을 해서 장로님,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가정하고 한번 같이 식사하고 싶은데 뭘 대접해야 될지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여쭈어서 목사님 좋은 거를 결정하도록 저는 연락 주시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연락을 받아갖고 목사님한테 전달하니까 그때 아마 겨울이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회를 먹고 싶다 그랬는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은 회를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장로님은. 그래갖고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집에서 이제 목사님한테는 뭐라 못하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 권사님한테 불평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추운 겨울에 그 차가운 회를 그 먹으려 하느냐? 뭐 고기를 먹든지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 근데 그 부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결정을 하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은 그거를 따라줘야지. 장로님이 따라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불평을 제기하고 이러면은 되느냐? 여러분 이게 잘 되는 집이에요. 제가 그 장로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 세 번째 그러니까 동해에 가구점을 하고 가구단지를 하고 강내에 가구단지가 있고 세 번째 가구단지를 냈을 때 동해 삼척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 제가 그 장로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호기심이 있어서 한번 참석해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지금까지 가구단지 하나를 할 때마다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했는데 이번에 세 번째 하니까 이번에도 하십시오. 장로님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복 주시고 한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 삶의 자리를 지키고 하고 또 제가 볼 때 아내 되는 권사님의 역할도 중요한 게 남편이 목사님들 불만을 가질 때에 불평을 할 때에 거기에 호통을 치고 맞지 이 추운 겨울에 목사님이 회를 먹으려고 왜 그래갖고 참 힘들게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도 장로님도 마음 상하고 권사님도 마음 상하고 목사님하고 마음 상하고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도 권사님이 당신이 잘못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예? 그 집사님이 초청해서 그렇게 했다면, 아니 그러면 당신이 그 회 먹기 싫으면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이번에 고기 먹으러 가죠 이렇게 하면 해야지, 뒤에서 그걸 갖고 불만하느냐? 이렇게 이런 가정이 바로 되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받는